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감사 성령 대붕해를 통하여서 말이에요. 은혜 은총이 넘칠 때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큰 용의 세력들을 다 머리를 밟았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으나 실존하는 분명한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칩니다. 영적 세력인 마귀의 존재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 아심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북극성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땅에 떨어진 인생이 땅의 지체의 대표가 바로 마귀임 큰 영이죠. 근데 원래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지으신 존재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말이에요. 각자 영역을 허락하였어요. 그 어떤 것들을 허락하였는지 한번 봅니다. 이 자는 말이에요. 원래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예요. 에스겔 28장 13절로 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 밑에 에스겔서 펼쳐진 데서 바로 찾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 그러나 결국은 교만하여서 모두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마귀의 영은 결론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인생이 부끄러워지게 합니다. 빛나는 존재였던 그 그룹 천사장 중에 하나죠. 루시퍼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무능합니다. 우리의 무능은 보혈로 씻고 그 보혈의 능력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요 능숙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보혈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무엇을 들고 나갈 거 아니 믿음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 이자는 말이에요. 범죄하여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본문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음악을 하면서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음료를 따라서 다른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점점점 메말라가면서 다가오는 것은요. 흙이에요, 여러분. 땅의 지체가 됩니다. 사단마귀처럼 땅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안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뱀, 큰 용, 마귀예요, 여러분. 요건 뭐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자가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말이에요.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등한 위치를 가지려고 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단도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탐심과 정욕으로 사람의 명성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기독교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말이에요.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점점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추종하는 무리도 생기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무리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온 천하 사람들을 속여요, 여러분. 왜 속일까요? 간단합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결론은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속입니다. 온 천하 사람들 속이는 이유는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 죄라는 것도 처음부터 말이에요. 아주 막 폭포수처럼 다가와서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켜라. 살인을 하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에요. 작고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돼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시간은 공의롭게 흘러들어갑니다. 죄가 누적되다 보면 타락이 다가오고 타락의 결과물은 사망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파괴되고 결국 흙이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인이 직접 해결하였어요.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여 바로 해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사에도 도둑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여서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과 유황못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미혹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걸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말이에요. 불과 유황못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끓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이 현상을 없애야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불과 유황못이 들끓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끌려간다라고 여러분의 영이 알아차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이나 지구 전체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천국을 위하여 오늘 밤 죽어도 천국으로 향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에요. 영이 이미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삶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 것처럼 자꾸 어려워져요. 그 가랑비에 옷 젖는 방식으로 요즘은 계속해서 마귀가 다가옵니다. 옛날에 이단들은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내에 뭐 실적을 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고 중국 보니까 중국 이단 동방번개는요 뭐 폭행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조금 말이에요. 발전한 이단들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아주 천천히 사랑으로 다가오고, 네,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걸로 다가오고, 도움을 주고 막 끊임없이 다가와요. 10명, 20명 네, 판을 짜서 주작하고 다가오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느냐? 이것이 끝이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끝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면 그 순간에 영이 죽기 시작해요. 영이 불과 유황못 속에 들어간 것처럼 큰 용의 먹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일마다 계속 번거로워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입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부끄러워지느냐? 아버지 하나는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네?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서 서서히 중독되어서 완전 중독된 상태가 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발전한 이단들은 이러한 기법들을 써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하여 고개 빳빳이 들고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멋진 폭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린도서 5장 17절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큰 용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떠한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여러분 곁에 흉내도 못 내게 하고 완전히 이단들을 이 나라에서 다 몰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일 큰 이단 사이비는요,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 일가예요, 여러분. 3대를 세습하면서 타가서 지어놓고 부모와 자식들 결별시켜놓고 누구만 숭배하게 했습니까? 김일성이만 숭배하게 하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니까 그 아들을 또 숭배하게 하다가 그 아들 죽으니까 이제는 김정은이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통하든 무슨 합리적인 이유든 문화생활이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18절 봅니다. 우상을 멸하고 사단을 멸하고 이단을 멸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성령 대폭발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계속 읽어주세요. 18절까지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끊임없이 잘해주고 동정을 베풀고 아가페적이든 에로스적이든 사랑을 베풀어도요 지옥은 가서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합니다. 지옥 가는 이단아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이것이 본 바탕이 어디에서 나나? 우상에서 나와서 문제인 거예요. 우상에서 탐심과 정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 없이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피로 순혈로 마귀를 사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용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보혈로 목숨 거세요.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충만한 인생들이 되고 큰 영을 사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큰 용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봅니다. 이 현상을 해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분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나 사이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이에요 성령의 불 내려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세요, 보혈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길선주 목사님, 요한에슬러 목사님, 네, 모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안수를 하여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이미 안 해놓습니다. 왜 안 해놓냐? 해줘봐야 지옥인데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불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큰 용을 잡아내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내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로 사망의 검사를 이기며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큰 영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언제 어떻게 나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파괴시킬까요? 먼저 여러분 주변에서 마귀가 맴돌아요. 여러분 맴돌아요. 맴돌고 가령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말이에요 조금 더 게으르게 만들어버려요. 조금 더 게으르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다가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것이라도 앞으로 감사성령 대붕회가 끝나면 이번 주일을 맞이할 때 열심히 교회로 먼저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의 종들 이러죠. 말씀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요 말씀이 막 소위꿀처럼 달아요. 그래 이거 완성하고 나가지 이러다 보면 한 5분만 더 하고 나가지 이러면 50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놓고, 그리고 요즘 예배부가 너무 정성을 쏟으니까 저분들을 축복합니다. 바구니 들고 핸드폰 걷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행동 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끝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 복받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잠식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말이에요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던 루시퍼가 말이에요 점점점 생명빛을 잃어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뭐 두세 영이 나를 좋아하네. 많은 별들 중에 꽤 많은 별들이 나를 좋아하네. 천사들이 나를 좋아하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라느냐? 피노키오는 꼬리가 자라고, 아니 피노키오는 코가 자라고, 불순종하는 인생들은 입이 자라고, 마귀는 꼬리가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꼬리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꼬리를 이렇게 감으니까 자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테두리 안에서 다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꽤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과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도 지니지 않은 미개한 말이에요. 영의 존재, 영의 존재를 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지니고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그냥 영만 있는 더러운 귀신들보다는 더 나은 존재를 오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장인데요, 천사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등급을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자 보여주세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높은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말이에요 과거에 뭐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에게 눌렸던 이유는 뭐냐?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타락천사에게, 이 루시퍼에게 눌리니까 우리 자체가, 인간들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죽어가는 우상 잡류들이 된 것이에요. 우상한테 고개 숙이는 이 잡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잡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만나고 출애굽하였는데, 자, 하나님이 낮에는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고 영원한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였고, 그리고 무엇을 하여도 말이에요. 천천히 하라고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 주었습니다. 뭐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가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진군하여 가면 되는데, 그렇게 큰 노동력이나 몸을 쓸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저 말씀 먹고 십계명 따르면서 가면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도 모세를 향하여 불평 원망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죠. 참된 선지자고 제사장의 역할도 아론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기름 부음이 임하였어요. 이럴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앞에 서면 괜히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사이비성 영혼들은 성령의 불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불받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비들은 꼭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큰 용의 무리들을 다 뿌리 뽑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증명하는, 성령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보세요.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 요 이단은 말이에요. 브라질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강원도 평창에서 한농 복구회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두렵기 때문에. 한국 법이 사이비들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두렵냐?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람 법이 두려워요. 어쩌면 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브라질로 도망가갖고 거기서 또 어린아이들하고 나이든 분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귀가 미혹할 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나면요, 사이비의 영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리면서 기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시기 질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3년 전 설교에서 그랬죠. 해칠한 무덤들이에요. 양심의 하인 맞은 자들이에요. 우리 이런 복음 시리즈를 했었죠. 돌대가리들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가 더 이상 돌아가질 않는 것이에요. 각성하려도 각성해지지도 않고, 깨달으려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 속에서 오늘 완전히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 불받아야 돼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1년 365일 말씀의 구조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버텨줄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 교회 성도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러운 영들에 이끌려갖고 이단 비스무리하게 되더라도 돌아올 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큰 사랑을 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산에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에도 마찬가지고, 포항에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다 마찬가지고, 북녘 땅에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고향에 있는 태백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무엇만 하려고 그러면요, 시기에 질투하는 인생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으로 귀신 내어 쫓고 욕먹고, 성령으로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병 고치고 욕먹고, 성령으로 기진맥진하도록 사역하고 욕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주의 종들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생명조차 조금도 이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지 오래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기쁜 일이고 죽어도 기쁜 일이요. 죽으면 바로 하나님 품에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요 마귀 꼼짝 못하게 말이에요. 마귀들 때려잡느라고 열심히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성령이 조금 도와주면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 대폭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성령님이 함께하는 육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마하나임의 군대를 끌고 달려나오는 미가엘 천사장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드리는 홍보천사 대천사장, 여성성을 많이 지녔다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장도 수정 들려고 사실은 달려나오는 거죠. 말은 말이요 어마무시하게 거룩하게 해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어머니 마리아가 경배 대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 세계 열방에서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마저도 여러분들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전도하고 구원의 대열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말이요 날개를 펴고 딱 나타나서 너 오늘 밤에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오늘 밤에 너는 지옥 간다 뭐 이러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지를 든 우리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성경을 받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었을 때 이미 소천하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사도 같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사역의 영역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로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따라하세요.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수정들 때 이렇게 외쳐야 돼요. 순종의 피로 큰 용을 계속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길선주 목사님 한 분이 순종하여 순종의 피 속에 들어왔을 때는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요한에슬레 한 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을 만났을 때는 영국 자체에서 여러분 술집 거리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특징은요 하얀 말을 타고 가요. 카우보이처럼. 그런 걸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시장에 있구나 거리의 여자들이 많은 곳 입구에다가 단상을 만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가령 이런 식이에요.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러면 온 세상이 몰려들어 버려요. 그리고 막 기어서 나와요. 얼마나 성령의 영향이 강했는지 말이에요. 막 나와서 말이에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설교 들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줄기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귀는 이 부분을 여러분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 시점이 되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성공의 불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슬쩍 들어와서 자범죄 고범죄로 큰 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의 불순종, 약간의 중독적인 일, 약간의 전두엽이 망가지는 일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하더라. 무얼 주일날 그렇게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느냐. 또 어떤 청년들에게 이러죠. 목사님 설교 5분 전에 들어가면 돼. 그러고 와서 똑바로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칭찬해 줄 거야. 그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속삭였던 자가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더러운 악령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죄를 마귀는 처음부터 짓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죄의 족속이 마귀예요. 그 마귀는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자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냥 인생 빨간불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보고 죄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의 1차의 원인이 된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귀를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에 순종할저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피합니다. 원래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이 죄를 지은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없는 것처럼 빙빙빙 여러분을 주변을 맴돌다가 여러분에게 첫째 올라탔을 때도 여러분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조금 이상하다 이럴 때, 약간 불순종하였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이 있어요. 많은 사역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짝만 죄 지었어도요, 갑자기 뒤로 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아갖고 갑자기 뒤에 있는 전봇대에 차를 팍 부딪혀가지고 말이에요, 앞통수 뒤통수가 얼얼하고 말이에요, 차가 뭐 견적이 300만원 나왔니 500만원 나왔니 그러면서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무언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기로 했던 교회 청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갑자기 막 독감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남들 모르게 몰래 제주도 갔는데 말이에요. 먹방하러 제주도 갔는데 말이에요. 하필이면 용머리 바위 앞에서 사진 찍다가 인증샷 찍다가 오 저거 멋있다 이러다 용 쳐다보다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미끄러져 갖고 다리 껍질이 다 벗겨지고 말이에요. 그러고 돌아온다던가, 그러면 말이에요, 돌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인생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 나고 다쳤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바로 견제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지어도 괜찮고 저제 지어도 괜찮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지옥까지 계속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는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욕기까지가 올라타는 단계예요. 그런데 마귀가 말이에요, 자기의 수화되는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을 여러분 속에 침투하게 해갖고 깊이 있게 자리 잡고 계속 명령을 내려요. 그 깊이 있게 자리 잡아버리면요, 영혼과 육체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를 잃어버려요. 왜냐? 안에서 충동질했던 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신학기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죄 지으면 전부 마귀에게 속합니까? 이러면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일까요? 율법적인 죄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죄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죄일까요? 아니면 현상적인 죄일까요? 실제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훔친 죄일까요? 그런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미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백날 암송해도 말이에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먼저 그 자리에 도망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죄가 밀려나오면 밀려나왔지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단에서 보면 정통 교단에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부흥회를 이끌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양신 역사,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사실은요 복으로 향해 가는 중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니까 죄를 짓게 했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막 쫓겨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는 철저하게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현상이 나타나면요 빨리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4장 8절 보세요. 야고보 4장 8절. 야고보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바로 끼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양신 역사가 나타났던 이단과 사이비에게 잡혀가지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한 눈을 지니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 살아가는 인생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타임이 되면 거기서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끝까지 붙잡아주는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냐 흙으로 돌아가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에 새겨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인생은 보면요 삶이 흙이기 때문에 완전 어둠에게 장악되기 시작하면요 언제나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척 아닌 척 하여도 이 척자는 귀신 척자예요. 그런 귀신 저런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흉내내는 앵무새처럼 말이에요 속이고 도적질하는 데는 앞장서고 거짓말하는 데는 앞장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살아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세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합니다. 썩어져가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친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에요 매도 드십니다. 그 매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구원만석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보혈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성과 방언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흙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흙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래버려요. 그 뱀의 먹이가 뭡니까? 뱀의 먹이가 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죄지으면 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를 미혹할 때는 그냥 뱀이었어요. 뱀. 그런데 말이에요 이 큰 용이 되어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뱀일 때도 못 이겼는데 말이에요. 뱀일 때도 못 이겼는데 말이에요. 지금 큰 용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힘이 없죠. 성령에 불받아서 순종의 피로 큰 용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흙이 되는 죄를 지을 때요 생명의 사람들아 죄 가운데 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이단이 되지 말자. 98% 이 정도 비슷해요. 잘하는 척합니다. 그런 척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수화된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악령들이 들어오면요 깊이 자리 잡으면요 죄를 짓는 사람 속에서 계속 파먹어요. 흙이 되었으니까 계속 파먹어요, 여러분.
그 육체를 파먹고 병들게 하고 그 육체를 파먹고 영혼을 병들게 하니까 사람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단어들 있죠. 사랑의 능력도 점점 약해지고 카리스마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앞에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타락천사에게 눌렸으니까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최상위 등급에서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우상 잡류가 되어가지고 우상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들이 사람 모양을 하고 말이에요. 눈물 흘릴 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들이 모든 만물 앞에 서면 천사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꽃들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밴들은요 탱고 춤을 출 거예요. 기쁘다 막 이러면서. 너희가 우리 머리 위에 있더니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종로로 됐지 기쁘다 막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뿌려야 돼? 순종의 피를 뿌리고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용을 붙잡아서 그 입을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가죽을 벗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된 생명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죄를 짓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파먹고 인생을 황폐하게만, 우리가 흔히 말로 하면요, 어떤 부흥사께서 이걸 전용으로 쓰셨기 때문에 30년 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저도 오늘 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요. 마가 끼었다. 이런 표현들 쓰죠. 귀신 섬기는 집안에 마가 끼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악마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이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영혼을 장악하고 그 집안을 공격하면 그 집안은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무속과 우상적인 것에 우상에 눌려갖고 계속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욕심,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말이에요. 건강한 삶을 파괴해서 불행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이 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무슨 일 할 때마다 제가 이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자꾸 사이비화 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현상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도 부자 되어야 된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옥 중에 지옥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무척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무척 잘 될지어다. 없을 무자 귀신 척자. 귀신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면 잘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마귀를 물리칩시다. 사실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인간적인 힘으로나 씨름 선수 중에 이만기나 강호동이 온다고 해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자 어린이 여러분도 외치세요. 이 더러운 사단아, 패배자 사단아, 우리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미약한 인간인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인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우면요 마귀는 갑자기 힘을 잃어버려요. 승리의 비결은 사실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 있습니다. 방법론을 굳이 따진다고요? 야고보 4장 7절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힘의 비결도요 온 우주를 장악한 힘의 비결도요 뭐냐?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몸짓고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내려놓고 그냥 순종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쉽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만 그냥 따라간 것이에요. 그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비밀이 열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그 밑에 또 그 위에까지 전부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파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순혈로 큰 영을 잡음을 자꾸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하루하루 말이에요. 일기를 써가면서도 여러분 영으로 이긴 것들을 자꾸 간증처럼 적어 놓아 보세요. 붉은 글씨로 적어 놓아 보세요. 오늘도 이런 미혹이 들어왔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피로 순혈로 이걸 이겼습니다. 이것이 자꾸 수놓아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은사가 되어서 나타나요. 한 1년만 해보세요. 은사의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이기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그냥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순혈의 피에 감사하고. 우리가 말이에요, 신학대 때 말이에요, 제가 반장이었어요. 1학년 때 가니까 제 눈빛이 너무 강렬하다고 말이에요. 사람 다 피해요, 여러분. 교실을 들어가면 동기분들이 좌우로 다 피해요. 그럼 제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학년 때 저보고 반장하래요. 그 반장을 왜 합니까? 제가 무섭다고 다 피하시면서 이랬더니 사랑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반장되고 나니까 첫 설교를 하는데 이것으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순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순종의 설교했어요. 보혈로 예수 피로 순종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예수 피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불순종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순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영혼을 파괴하는 자가 마귀에게요.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고 한번 외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면요, 마귀의 발판이 근본적인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장악할지라도 예수 피로 순종하면요,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처음엔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무슨 이 광명한 시대에 예수 피 하느냐. 그런데 성경 구약을 짜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짐승들의 피로 가득한데 이건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짜보세요. 순종의 피, 보혈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들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리라. 예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도록 이끌어갔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그 십자가의 비밀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옛자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혈이 흘렀습니다. 느끼세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옆구리에서 흘러넘치는 피와 만나서 그 보배로운 피가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던 불순종의 땅 지구는요, 다 새로워졌어요. 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고 소천하실 때 말이에요, 죽으실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도 다 죽었고 예수 믿는 우리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예요. 이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를 담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영광의 나라 천국이 확보되었어요. 여러분의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피로 제사 받고 부활로 영원히 돌아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호적이 바뀌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이 모태신앙들은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잘 못하는 신앙들 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끝까지 여자의 후손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죄 지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갑절로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어요. 마귀 족속에서 말이에요, 천국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시골에 농사짓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따라하세요. 효도하자. 효도하고 복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장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자,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3절. 자,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잘됨을 믿고 다 같이 아멘. 자, 그러고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의 성실함은요, 우리 부모 세대의 성실함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경찰서 달려가서 막 신고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예, 학교 가는데 말이에요, 샌드위치 한 조각 더 먹으라고 했다고, 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하고 나하고 평등한데 왜 햄버거 샌드위치 한 조각 더 먹으라 그래? 고소할 거야. 그러고 학교는 안 가고 고소해버려, 실제로. 이게 무슨 부모와 자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나라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말이에요, 한 40년 전에 한국의 부모님을 보니까 말이에요, 네? 남편이 뭐 노름도 좀 하고 도박도 좀 하고 어문짓도 좀 하는데 말이에요,
술 잔뜩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말이에요. 네? 돈은 10원짜리 하나 안 벌어다 주면서 밥상 차려와 이래놓고 밥상 차려오는데 말이에요. 조금 반찬이 부실하다고 다 엎어버리고 술이 없다고 엎어버리고 어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막 때리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5명이 앉아갖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무릎 꿇고 앉아있어 이러면 다 조용히 하고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고 찾아서 다니다가 말이에요. 1년을 돌아다니 답을 못 찾았어요. 여름에 시작해서 대학볕이 넘치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못 찾으면 네? 돌아가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답을 발견했어요. 어느 전라도 한적한 시골 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멀리서 말이에요. 네, 교회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 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한 여자분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등에서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아이를 등에다 업고 말이 일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 미국에서 일하면요. 교회든 어디든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아이들 요람에 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말이에요. 등에서 말이에요. 네? 다 떨어져간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싸매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엄마한테 차싹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잘 자요. 막 어머니 등에서 땀이 막 줄줄 나는데도 말이에요. 고개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고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밭 한복판에서 젖 먹이고 있어요. 이거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속에 심장의 소리 듣고 자랐어요. 마찬가지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도 말이에요. 성령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보혈의 은혜 속에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거 하면은 복되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또 체면 귀신 달라붙고 가난 귀신 달라붙으면 이거 입이 쑥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뭘 이런 걸 하냐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입이 나와버려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크게 외치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성령 대붕회를 통해 이런 거 확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혈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요 밤에 잘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잠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커피 아니라 커피 10잔 마셔도 말이에요. 네? 그냥 잘 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 내일은 내일 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예수와의 이름을요 높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3의 은혜가 넘치고 부활의 달리다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므로 사단을 약올려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이렇게 해보세요. 보혈로 능력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검을 받을지어다. 자, 오늘 성령의 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이걸 받았음을 믿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구합니다. 남도 구원하는 판에 말이에요. 영적 호정에 있는 사랑하는 영의 자녀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구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침탈하여 잘못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이 거짓이면 말이에요. 그 거짓이 무르익으면 말이에요 마귀에게 유혹당하는데 어떤 말이에요 영의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어떤 영의 부모들이 말이에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더 달려나갑니다.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영생이 확보될 때까지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을 사용하니까 사단이 무리지어 있는 곳에
사단이 마귀와 함께 아성을 쌓아놓는 것에 말이에요. 달려 들어가면 여지없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도망하기 바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홍대 앞에서 사단들이 축제를 벌려도 말이에요. 언젠간 제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그 자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버스킹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찬양의 축제가 넘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홍대 이꼴 찬양의 자리 이렇게 될 것이고 기독교의 성지가 됨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십자가 보혈 앞에서 사단은 무능한 것이에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외쳐봐. 성령님, 순혈로 큰 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큰 용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을 참수하는 마귀는 쫓겨납니다. 예수의 피를 증언하는 곳마다 사단을 이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서울을 구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를 구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주도 여행 가면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화산이 터지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들이요. 사단의 머리를 밟읍시다. 예수의 피를 사용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단은 무능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를 밟아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에요. 뱀과 정갈로 상징되는 마귀를 말이에요. 머리와 꼬리를 다 밟아버립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꼬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만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반드시 제사 끊어내고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과 여러분 따라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목사님이요 효도하면 형통하고 장수하고 저 세계적인 부자 된다고 했어요. 믿어지면 아멘. 저 부자 되고 싶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간단히 협조해 주세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간단히 협조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이 뽀뽀라도 몇 번 하면서 오늘 연습하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협조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간단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집에 열심히 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안 믿으면 더 열심히 가세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영접기도 시켜놓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어마무시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천국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린 자들이 자라갖고 20살 넘어서 지옥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왜 아파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지옥 갔을까봐. 그런 인생들은요 자꾸 뭘 하다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비굴해져요. 여러분 자
이번 절기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자, 여러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전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영접시키는 어린이들 됩시다. 따라 두 손 높이 들고 전부 다 아멘. 예,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자, 그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이 있어요. 예, 이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또 따라해. 사단 마귀는 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하세요. 나는 재벌됩니다. 예,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네? 20살이 되어서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타 쓰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독수리 형제 부모님들은 딱 적어 놓으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22일. 네? 외우기도 편해요. 11월 22일 1924년 감사성령 대붕회 때 우리 어린이들은 20살 되면은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하여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 어린이가 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너희들은 20살 되면은 부모님에게 한 달에 용돈 몇 억씩 주는 그런 인생들이 될저다. 빨리 아멘 해야지. 따라해. 그렇게 될저다. 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예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에 진정성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나의 아멘에 진실을 담자. 성령으로 진심을 담자. 기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통로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통로를 모아서 한꺼번에 완전히 끝장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가 신랑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이 침탈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굽은 허리, 마디마디 루마티스가 다가와서 펴지 않는 손가락, 이미 발들은요, 이미 휘어져 있어요.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성실함이 교회에서 성령으로 불붙었을 때, 여러분, 그런 부모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 대폭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을 불러보고 찾아보세요. 성령의 불이 자연히 임할 것입니다. 큰 사랑으로 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감사 성령 대붕회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요,
다음 주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성삼위의 사역이 더욱더 불일 듯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수녀를 사용하여서 큰 영들을 계속 사냥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감사 성령 내붕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으나 넘어진 자리에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되게 하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피로 명을 떠나갈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이기고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드려는 헌물 위에 놀라운 은혜 은총